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구약성경 1329페이지. 오늘 의심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이런 의심이 드네요 하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뒤로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뒤로 쭉 기지개도 한번 펴보시고요. 네. 말씀을 듣는 시간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뉴스만 틀면 밤낮 어떤 갈등이 있다, 어떤 분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돈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아요. 돈이 그 중심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 프랑스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국민연금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 많지만 이 프랑스는요, 지난달 19일에 무려 110만 명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거리로 아주 그냥 격렬하게 데모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국민연금을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말이냐? 2년을 늘리면 우리가 2년간 더 일을 해야 되고 2년간 더 국민연금을 부어야 되고 우리가 2년 더 늦게 국민연금을 타야 되는데 우리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요, 지금 아주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한번 보여주세요. 영국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도요, 지금 공무원, 그리고 기관사들, 그리고 교사들이요, 지금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못 살겠다, 우리 죽겠다, 좀 살려주라, 그러면서 데모하고 있어요. 무려 50만 명이 하루아침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서 기차도 다 멈춰서고 학교도 다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 왜 그러냐?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합니다. 근데 월급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야, 이거 못 살겠다, 물가 대비 우리 월급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그러니 좀 우리 월급 좀 올려줘라. 그래갖고 싹 쏟아져 나와가지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저기 지금 아주 이 돈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지금 몇 프로예요? 물가 상승률이 5%, 6%씩 올라가잖아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모든 게 5%, 6%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스파게티를 먹으려고 스파게티 집을 갔습니다. 거기가 좀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파게티 집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11,000원, 12,000원 하던 게 14,000원, 15,000원으로 올라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3,000원씩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참 많이 올랐구나. 그래도 뭐 다른 데 다 오르니까 뭐 여기도 많이 힘드시겠지. 그리고는요, 그냥 먹었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스파게티를 15,000원씩 주고 먹어야 되는구나. 이제 저렴한 것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예. 여러분 뭐 그뿐입니까? 지금 뭐 버스비, 전기요금, 난방비, 심지어 택시요금까지 뭐 줄줄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뭐 지금 안 오르는 게 없는데 우리 서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또 알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지금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과 분쟁과 논쟁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로 인한 갈등과 논쟁입니다. 11조로 인한 갈등과 논쟁. 여러분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담되고요. 그리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마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11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11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군인들, 그리고 이 다이빙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장 두렵고 부담되는 높이가 약 10m 정도라는 거예요. 10m, 아파트 4층 높이 정도 되는데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10m의 높이를 가장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11조가 마치 그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거 하나 꼽으라면 11조, 가장 두려운 거 꼽으라면 11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한 논쟁이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이상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드릴 필요가, 그것은 구약이고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것이다, 11조는. 그래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아직도 그것 가지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런 논쟁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논쟁을 다루면요, 여러분 한도 끝도 없고 밤새야 돼요. 그래서 이 논쟁은 제가 제껴두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 생각을. 당연히 말씀에 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잘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부터 이런 논쟁과 상관없이 11조를 드려왔고 앞으로도 평생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이유. 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그쵸?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나와 친밀함을 누리며 살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잘 보세요. 자,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어찌 도둑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1조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깨달았어요. 깨달았어.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것 11조가. 저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10개 중에 10개가 다 내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내가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10개 중에 9개만 네 거고 1개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가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이거 하나 가지고 뭐 하시게요? 하나님 뭐 하시게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내가 쓸 때가 있어. 보니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 11조를 가지고 사용하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얘야, 9개는 네 거야, 1개는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이 말씀을 딱 깨닫기 시작하고부터 그때부터 11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11조를 드렸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요게 제가 11조를 드린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11조를 드린 이유가,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자,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하마, 그런 뜻이에요. 명예를 걸고. 내가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데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봐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나를 테스트해 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군데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이 11조에 관한 구절에서만 너희들이 나를 테스트해 봐라.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나를 테스트해 봐라. 이 한 구절뿐이 없어요. 성경의 모든 구절을 통틀어서. 그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아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테스트해 보라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저는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1조를.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11조를 드리는 두 가지 이유예요.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지만 저는 그거 다 제껴두고요,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라 그러시네. 복 주신다니까. 그럼 드려야지.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논쟁이나 견해에 휘말리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판단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딱 여러분들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만약에 11조를 드려가지고 내가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절대로 드리지 마세요. 11조. 기다리세요. 내가 그런 믿음이 될 때까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11조를 드려서 예수님을 떠나고 시험에 드는 것 하나님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것은 절대로 유익함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 것 같다? 기다리세요.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아직 이런 믿음이 안 되네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절대로 11조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없기를 바라요. 자, 여기까지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대부분 11조를 드려요.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들을 목회자들이 종종 받거든요. 저도 받아봤고 저도 또 그런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11조를 드리면 진짜 복을 주십니까? 진짜 복을 주십니까?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11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진짜 11조 드리면 복 주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저도 하나님께 11조 드리는데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지? 저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이제 누구나 그럴 수 있고요. 또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심이 우리가 왜 들까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의심이 왜 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의심이 왜 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얻은 결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왜 그런 의심이 드냐면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신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적인 복으로만. 그래서 이런 등식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은연중에 갖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이코로 부자 된다. 11조 이코로 부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11조를 드리면 돈 걱정 안 해도 된다.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물질적인 이 복을 많이 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이 지금 10절 말씀인데요. 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무엇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무엇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예,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돈으로 읽습니다. 돈으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돈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하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돈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네? 돈을 안 주시네? 이거 진짜 맞아? 진짜 11조 드리면 복 받는 거 맞아?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돈을 포함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체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 꼭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돈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체적인 통체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런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을 안 읽어서 그래.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11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11절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에켈이라는 뜻인데요. 에켈이라는 단어예요. 에켈. 이 에켈이 어떤 뜻이냐? 먹어치우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재앙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먹어치우는 자가 사라지게 해주겠다. 때로는 여러분의 가정에 재앙이 와서 막 먹어치울 때가 있죠.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막 먹어치울 때가 있어요. 앗아갈 때가 있어. 여러분의 사업장에 재앙이 와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갉아먹을 때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어떤 재앙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에켈, 갉아먹는 자를 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 아멘입니까? 네. 또 보세요. 다음 구절을.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농사를 지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게 열매들이 우수수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태풍이 와서도 막 떨어지고 우박이 와서도 떨어지고 그리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2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아름다워진다라는 단어는 헤페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헤페츠는 무슨 뜻이냐면 아름답다는 뜻도 있지만 소원을 이루어주다, 기쁨이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단어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만한 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될 만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답다는 건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된다는 뜻.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주시는 복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도 있고 소원을 이루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합니까? 인식해요? 잘 못하잖아요.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인식을 못할 때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11조를 잘 드리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돈이 너무 쪼들린 거야. 그래서 도저히 11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달에는 내가 도저히 11조를 드릴 수가 없었다. 너무 돈이 쪼들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갑자기 경조사가 많은 달도 있고,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서 돈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또 물건을 사가지고 돈이 쪼들릴 때가 있을 때도 있죠.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달만 11조를 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는 그 달에만 11조를 딱 빼먹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 달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요. 예, 그 11조를 드려야 될 돈만큼 딱 그 액수가 딱 들어갔대. 그 액수가 정확하게. 그래서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자기가 깨달았대. 이건 본인이 그냥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깨달음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막아주고 계셨구나. 여기저기서 보일러 터지듯이 터져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딱 막고 계셨구나. 11조를 내가 드려서. 근데 내가 빼먹으니까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봐라, 너 터지기 시작한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렇게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본인의 깨달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못 느낄 수 있어요. 목사님, 11조를 드리면 정말 복을 주십니까? 저는 복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들 물질적인 생각이라고, 물질적인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데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11조를 드리면 정말 복을 받습니까? 그럼 저는요, 그냥 당연하게 100% of course 물론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말씀에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못해. 근데 하나님이 테스트까지 해보라 그러셔놓고 복을 안 주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에요. 인식하지 못할 뿐이고,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딱 인식하면 그런 의심이 사라져요. 11조 드리면 복을 진짜 주시나? 그런 의심이 뾰로롱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왜 11조를 드리면 진짜 복을 받는지 의심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시점이 내가 생각하는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시점하고. 이게 참 우리의 문제예요. 항상 나는 지금 복을 주시면 좋겠어. 항상 지금.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주시지 않아, 복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의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려도 소용없네. 하나님께 11조 드려도 복도 주시지 않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11조를 드리는데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제가 지금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제 사업이 제일 어렵고요, 제 가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때 도와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11조를 여태까지 드렸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럴 때 도와줘야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마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어느 시점에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제가 이 의심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어떤 복을 주실지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언제 복을 주실지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지금 복을 안 주셔? 하나님 11조 드렸는데 복 주시는 거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습니다. 예.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린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습니까? 그럼요.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실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때에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때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열방이 복을 받게 한다 그랬는데 언제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75세. 근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예요? 언제? 하나님 지금 주셔야죠. 나 더 늙으면 이제 자녀 못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00살 때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 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주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11조를 드렸어요. 깜짝 놀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도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형을 피해서 잠깐 있다가 오려고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하나님 잠깐 있다 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잠깐이 아니야. 몇 년 있었어요? 20년 있었어. 20년. 잠깐 있다 오려고 그랬어, 자기는. 근데 20년 걸렸어.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야 돼. 12아들을. 그래서 그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20년간 거기 있게 하셨어요. 그건 야곱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지금 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아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리고 내심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작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사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정말 노력했는데 결국 빈손이야. 빈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정말 살았는데 결국 빈들이다. 빈들. 그리고 날은 저물어 간다.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오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거죠. 하나님 포기할래요. 이제 끝이구나.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참 너무 은혜스럽죠. 여러분이 포기하고자 할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끝났어. 그럴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은 움켜쥐십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가 몇 날 며칠 언제 주겠다, 네가 생각하는 그때에 주겠다,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여러분에게 좋을 때,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그 복을 하나씩 약속하신 대로 부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복 주신다 그러더니 나는 그 복이 없네.
소용없네. 그런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계신데 그런 의심을 받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헌금이에요. 헌금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잘 판단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에게 하늘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의심을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